저희 집 마당에 화분들이 이렇게 몇 개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거의 방치죠. 사람들이 이사 와서 뭐 화분이 죽고 그러니까 그냥 화분 내어놓고 또 이사 갈 때 그거 안 가지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화분들이 이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몇 개 있는데요. 그 매년 봄이 되면 화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는데 제가 열심히 가꾸는 화분보다 꽃이 더 예쁘게 피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이 방치된 화분을 누가 관리를 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식물학자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동물학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막히게 돌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기막히게 돌보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상태가 몹시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막히게 돌보시는데, 나는 지금 형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상황이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최상의 상태예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한 중에도 이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상태예요. 누가 관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려 놓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매일같이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 내 게으름, 성실함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최상의 상태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최상이었음을 오래가지 않아서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막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정말 우리를 기막히게 돌보시는 뛰어난 보호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이렇게 기막히게 돌보시는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 그 기막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뭐냐? 의식주를 말해요. 먹고 쓰고 생활하고 하는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지요. 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해 주겠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적이 정확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인적, 물적 모든 자원을 누가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열매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말 충분한 영양분을 무상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일조량, 또 이른 비, 늦은 비를 시기적절하게 때에 맞도록 다 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열매를 맺는데 아무런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구 책임이다? 자기 책임.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었든지 내 신앙이 병들었든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매를 충분히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다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거 의심해 봐야 돼요. 구원과 중생이, 내가 받은 구원과 중생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성장 안 할 수 없고 열매 맺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맺고 싶어도 영양분이 끊임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맺히게 돼 있어요. 어떤 애들은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좀 안 크고 싶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도 크는 걸 어떻게 해요? 영양분이 들어오면 크는 거예요. 너무 과학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가 안 맺혀? 성장이 안 일어나? 그러면 그 믿음을 의심해 봐야 돼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네. 그리고 끝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구원받았네. 예수 천당하고 그냥 그게 뭐 구원파하고 다를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도 열매도 없다면 내가 바로 길가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길가의 밭이 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길가의 밭은요, 누구의 지배를 받는 밭입니까? 사단의 지배. 그래서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면 물러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싹을 틔우기도 전에, 말씀이 내 속에 자리 잡기도 전에, 내 삶을 변화시키기도 전에,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전에 사단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성장도 열매가 없다면 내가 돌짝밭일 수 있어요. 돌짝밭은 자신의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는 한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도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서 뭐 싹을 조금 틔울라 하다가 어떻게 감동적인 그날 목사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그냥 설교 좀 세게 하면 감동받은 척 하다가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말라 죽고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지. 정말 하나님께서 성공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을 공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시덤불일 수 있어요. 가시덤불은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이. 가시덤불은 세상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와 1시간 앉아 있어서 조금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예배당 나서면 그냥 온갖 세상에 그냥 영향이 밀려와서 이 들은 말씀은 그냥 싹이 터서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영향 아래에서 영양분 다 빼앗기고 그냥 아주 노랗게 자라서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 영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영향을 온전히 받으시면 열매를 안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채소 그냥 대충 그냥 말씀을 받아서 그냥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시켜서 뭐 어떻게 해볼라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최소 몇 배는 맺을 수 있다. 30배. 조금 내가 이 말씀 받은 말씀 받아서 적고 메모해서 집에 가서 읽어보고 또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조금만 기울이면 몇 배? 60배. 근데 좀 열심을 가지고 좀 정신 차려가지고 내가 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봐야지 기도하며 결단하면 몇 배? 100배. 할렐루야.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매를 전혀 못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0배는 없어요. 30배. 아무리 못해도 30배. 조금만 노력하면 몇 배? 60배. 조금 신경 써서 애쓰면 몇 배? 100배. 사람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노력해도 30배.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다고 해도 뭐 60배.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열매를 하나도 못 맺을 수는 있다 없다. 그거는 더 어려워요. 열매 안 맺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게, 천국 열매를 맺는 게 쉽지 안 맺는 거는 불가능해요. 어떻게 안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 했다? 임하여 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도착했다. 그 뜻이 도달했다. 이미 왔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천국 같은 그런 감상적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나라라니까요. 우리 마음속의 천국, 가정 속의 천국, 뭐 그런 천국 말고 뭐 지상 천국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그래서 그 나라가 와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나라에서 사단의 군사들을 몰아내고 있다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온 이 천국, 이렇게 도착한 이 천국을 우리가 우리 실생활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누리려고 하면, 실제적인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29절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의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천국이 와서 지금 왔는데 이 천국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있는 세간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무기입니다. 오늘 보시면 그 사단이 사용하는 악의 무기,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를 뭐하고 빼앗고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 강탈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단을 먼저 결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실제 내게 도달한 이 천국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빠짐없이 다 결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점거하고 있는 것은요, 불법 점거입니다. 불법 점거예요. 마치 북한처럼 대한 독립이 됐는데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를 힘입어서 북한을 그 김씨일가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이미 주의 나라가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이 세상을 뭐하고 있어요? 불법 점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오셨기 때문에 사단은 불법 점거를 하고 있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들이 막 길길이 날뛰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야, 왜 이렇게 일찍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아직 때가 안 됐나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이 엄청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의 무기를 강탈하시고 그 집을 강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내어 쫓는 것만큼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처럼, 정복해 나가면 그 기업을 얻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단을 결박하고 추방하는 것만큼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분명하고 내가 옥토가 확실하다면 못 맺어도 몇 배? 망쳐도 몇 배? 30배. 그럭저럭 맺으면 몇 배? 60배. 좀 애써서 맺으면, 좀 신경 쓴 해는 100배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열매를 맺으면 오래 가지 않아서 뭐가 와요? 수장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장절이 다가올 것이. 우리가 열매를 다 맺고 나면 뭐가 온다? 수장절이 오는 거예요. 수장절이 왔다라는 말은 추수는 끝났다. 그 뜻이. 수수기는 끝나버린 때를 우리는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직 수장절이 안 왔으니까 추수 중이에요. 추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추수에도 순서가 있다 그랬어요. 먼저 뭐부터 추수한다고요? 벌써 까먹었어요.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요. 가라지부터 추수한다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왜 추수한다고요? 불사를 내고 이 불사른다고 하는 말은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그 뜻이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요즘 인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 인권을 덜먹이면서 인권론자들이 덜먹이면서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신학자들 중에도 많아요. 이렇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고상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들, 신학자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꼭 덜먹이는 건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어디에 안 믿는다고 해서 어디에 지옥에 쳐넣을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옥 간다 그러면 경악을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가라지를 불사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그 자비, 무슨 긍휼, 사랑이 부족해서 이 가라지를 불사르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를 불사를 수밖에 없는 정말 부득불 불살라야 되는 이유, 그것은요 알곡을 위해서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이 용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인을 뭐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서. 악인을 방치해 두면 세상은 뭐가 돼요? 생지옥이 돼요. 그래서 생지옥이 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의인이 피해 보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해요. 부정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떻게 돼요? 감방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방치해 두면 누가 피해를 봐요? 알곡이, 곡식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라지를 뭐 한다고요? 추수해서 불사르는 거예요. 농부들은 곡식을 위해서 가라지를 불태우는 것을 아까워한다, 안 아까워한다? 머뭇거린다, 안 머뭇거린다? 아주 주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면 뽑아서 불살라버려요. 가라지를 이렇게 불사를 때 불똥이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산간초가를 이 불똥이 태울 수도 있어요. 가라지를 불태울 때에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라지를 불태우는 줄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 하나님은 곳곳에서 가라지를 지금 가려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세상에 가짜 성도들이 막 드러나요. 가짜 주의 종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짜 교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주 그냥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가짜예요 이러면서. 저는 제 아는 아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다가 아예 팻말을 붙여놓고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정부의 말을 따르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있는데 그게 가짜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가짜인데 자기는 아주 윤리적이고 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 막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가라지는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라지가 더 곡식보다 멋있게 화려하게 자라잖아요. 잡초들이 원래 그런 거예요. 평생 교회인 줄 알고 다녔는데 추수 때 와서 보니까 그 교회가 가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뽑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잃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의 종인 줄 알고 정말 열심히 목사님하고 충성과 봉사를 다해서 따라다녔는데 은퇴할 때 보니까 열매가 맺혀서 보니까 그 열매가 알곡이 아니고 뭐더라? 가라지더라. 그래서 예배당 팔아서 퇴직금 다 챙기고 가시더라.
정말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곡식과 가라지를 분류하는 중입니다.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갈라내고 계십니다. 이게 보이셔야 돼요. 양과 염소를 지금 분리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에서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동일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짜와 진짜가 동성애를 가지고 진짜와 가짜로 반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보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보는 뭐예요? 진보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자라고 뭉친 그 집단을 우리는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선명하게 지금 반으로 쫙 갈라져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고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다 그리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라지와 알곡이 분리되고 있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서 추수가 끝날 것입니다. 추수가 끝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수장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할렐루야. 수장절이 시작되면 아마도 절반은 쭉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절반만 알곡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올 때가 되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늘 그러잖아요. 양과 염소도 50대 50이듯이. 자, 수장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경성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수장절에 곡간을 채울 뭐가 돼야 합니까? 알곡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채울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그 나라의 열매를 맺으셔야 그 나라를 채울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좋다고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세상에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좋기는 해요. 저도 참 세상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지 못합니다. 돈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이 결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에게는 이런 것과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화려함과 화사함과 짜릿함과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은혜 여러분 들으시고 정말 힘든 이 세상을 거뜬히 극복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힘들긴 하지만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너무 일러요. 여러분 아직 좌절해 하기에는 너무 빨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직 본격적인 복은 받지도 않았다.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본격적인 복을 아직 받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미 우리는 정말 많은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뽑혀서 교회라고 하는 알곡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정말 은혜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본격적인, 정말 본격적인 복은 시작도 안 됐고 우리는 겨우 신령한 복을 맛을 본 정도예요. 야, 이런 짜릿한 복도 있네. 세상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정말 신령한 복도 있네. 이걸 조금 맛을 본 거예요. 진짜 복, 그 본격적인 복을 하나님이 수장절에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계속해서 보십시다.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 열매와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맺은 모든 열매와 우리가 손으로 행한 모든 그 행한 수고, 일들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결산은 끝이 났다, 끝이 안 났다. 아직 끝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결산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소출과 수고에 대한 보상은 아직 시작도 안 된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결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너희에게 복을 줄 복은 다 주었다. 그러니 즐거워하라가 아니고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복 주실 것이니 믿습니까? 미래형으로 쓰고 있잖아요. 미래형으로. 아직 복을 주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은 성공과 번영과 장수와 번영을 뜻합니다. 추수가 끝나고 수장절이 되면 우리가 맺은 그 소출에 대해서 또 손으로 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복을 안 주셨다니까요. 수장절이 지나야 이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어렵다고 아직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진 않고 이제 본격적인 복을 시작도 안 했는데 바람이 좀 불었다고 해서 불똥이 좀 튀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면 되겠습니까? 환난을 좀 당했다고 지레 절망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한 수고가 찬물 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다 챙겨주신다니까요. 그 약속하고 있잖아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저는 이 말씀 읽고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장 34절. 자,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이제 양이죠. 염소와 양을 분리해 놓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이미 복 받은 자들아, 복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복 받을 자들이여 그랬어요. 받을 자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오늘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은 아직 시작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결산도 안 했다니까요. 수장절이 돼야 이 결산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결산을 수장절이 지나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복은 상상 불가다. 상상 불가예요. 수장절이 지나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말하 상속받으라.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예비된 나라라고요? 뭐 30년, 50년, 100년, 뭐 5천년, 반만년 그런 게 아니고 창조 때부터 창세할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서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예비된, 이미 예비해둔 그런 뜻이잖아요. 예비해둔 그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당장 나와서 이제 나와서 시상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서 예비된 이 왕국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정말 고난 그까지 것입니다. 고난 그까지 것, 환난 그까지 것, 죽음 그까지 것. 뭐 300만 원 벌금하면 그까지 것 내지 뭐 까지 것. 알바 한 달만 하면 300만 원 낼 수 있지요. 자신 있어요. 환난 그까지 것 좀 견뎌야 냅시다. 우리 신앙생활요 함부로 쉽게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왕국을 통째로 어떻게? 통째로 상속받을 거라니까요. 상속받을 거라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상속해 줄 거 뭐가 있어? 집? 그럼 그거 다 집 뭐예요? 내 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다 뭐예요? 대출금이야. 그 빚덩어리도 상속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오두막 집 이게 아니고 타고 없어질 집이 아니고 뭘요?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 나라를 통째로 상속해 주는 그런 군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게도요 물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아들에게 태자에게 나라를 상속해 주지요. 근데 사실 상속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도 자식에게 왕국을 안 줍니다. 근데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해주신다? 상속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 좀 작다고 해서 기죽을 거 없어요.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개척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면 예, 교회 다녀요. 거기까지는 하다가 어느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저 조그만한 교회 다녀요. 그냥 눈을 못 맞춰. 그렇죠? 눈을 못 맞춰요.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기죽을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뭘 받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을 것이. 할렐루야. 창조 때부터 예비된 나라를 통째로 이양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거대한 왕국 바벨론을 통째로 이양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이 스스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고대 왕국 애굽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꺼내서 그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이양해주고 왕이 그러잖아요. 요셉을 보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왕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그냥 정말 가전 아양을 다 떨고 알랑방구를 끼워서 손바닥만한 마을 하나를 통치하도록 상속받은 게 아니고 위임받았어요. 헤롯은 위임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나라가 통째로 그냥 물려준 게 아니고 그냥 이 헤롯은 로마 황제가 너무 그냥 헤롯이 애를 쓰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을 하나 줄 테니까 조그마한 도시 하나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그 나라를 한번 통치를 해봐라 하면서 상속해 준 게 아니고 위임해 줬다니까요. 맡겨줬다는 거예요. 잠시 나 좀 거둘 거예요. 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는 분봉왕이 됐는데도 그 분봉왕의 면류관을 쓰고도 그렇게 의시되고 떵떵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위임이 아니라 뭐 해준다고요? 나라를 통째로 상속해 준다니까요. 이양해 준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통째로 이양받고 상속받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역대하 1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를 통째로 다 이양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다윗 왕국을 이양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 엄청난 왕국을 나에게 위양해 주셨는데 상속해 주셨는데 세상에 누가 이 나라를 재판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통치하리까. 나는 이 거대한 이 제국을 통치할 만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딱 따와가지고 하나님 내 공부 잘하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돈 기가 막히게 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색깔이 다른 기도입니다. 색깔이 다른 기도예요. 주의 나라를 위양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날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무능하고
배운 것도 없고 무슨 제가 정치학을 배웠습니까? 무슨 외교학을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나에게 이 나라를 주시는데 세상에 누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으리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렇게 소리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 자체가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예? 너희가 그냥 택하신 족속 자체고 왕같은 제사장 그 자체고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수장절의 열매를 맺은 천국 열매를 맺은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장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15절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를 뭐 하라고요? 지키고 그랬어요. 예, 절기를 지키고라는 단어는 하가그라는 단어인데요. 축제라는 의미예요. 몸을 흔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춤출 때 몸을 막 흔들지 않습니까? 그 의미예요. 이 하가그라는 단어가. 너희 몸을 흔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춤을 추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춤을 추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도 족하지만 수장절에 받을 복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시름을 다 잊어버리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시름 다 떨쳐버리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14절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15절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온전히 정말 마음껏 그 뜻이잖아요. 다른 염려, 근심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의 얼굴에 그늘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트레스도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어떻게 사라지느냐? 자, 이사야 35장 10절. 자, 이사야 35장 10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스트레스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러? 시온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예, 천국을 상징합니다. 시온은 그 나라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뭐가 있고?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사라진다고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라진다잖아요. 이 나라를 여러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을 하면 우리 머리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얻게 되면 반사적으로 슬픔과 탄식은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린다. 이 환상을 보고 감격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내 형편과 처지가 문제입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입니까? 그래서 염려와 근심은 안 할 수 없다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믿고요?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니 이거 믿고 뭐하라? 마음껏 온전히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나라의 즐거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여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희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늘이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신한다면, 이 말씀에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외양간에 번제로 쓸 소가 없어도 우리의 속죄제를 드릴 만한 양이 없어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나라를 통째로 이양해 주실 그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춤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장절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